10번의 공부 중에 11번째, 본강리품으로는 두 번째 공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신매장구 대다라니로 28천을 따라서 북극성을 가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을 일로왕 보살로 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북두칠성을 가지고서 북극성을 만나러 가서 결국은 심청이가 연꽃 위에서 다시 왕비로 태어나려면 인당수에 퐁당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물정자잖아요. 이거를 천정이라고 하잖아요. 천정. 그 천정이 천장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인테리어 할 때 보면 이렇게 우물이 파져 있듯이 파져 있어요. 식당에 가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많고, 아파트에 요즘 아파트 가게 되면 다 이렇게 해서 달려 있죠.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궁이나 사찰 등에서 다 이렇게 우물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천장이라고 하지만 천정이죠 원래. 무심으로 하늘의 별을 상징해 놓은 거죠. 이 이크티스라고, 이거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죠.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걸 몰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972년도 데보라카 나오는 그 쿠어바데스 도미네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들창코 미인이라는 그 데보라카가 뭐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로마 병사가 오니까 막 지워버리는 그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었죠. 그게 이거 아니에요. 물고기. 근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물고기가 왜 물고기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했지? 제가 그랬죠. 여기 하늘 우물이라고. 부산에 가면 범어사 있죠? 범어사 금정산이죠? 하늘에 이렇게 못이 있죠? 신라시대 고구려하고 백제에는 금관이나 이런 금혁대가 없는데, 신라는 금을 되게 좋아했죠. 여기 보게 되면요, 혁대 장식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항상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대포 같은 것도 있고요, 부채 같은 것도 있고요, 칼 같은 것도 있는데 물고기가 항상 있어요. 신라 금관의 요 혁대 장식에는. 왕이라는 소리예요. 왕이나 왕비라는 소리죠. 이게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도 있고 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물고기는 뭐지? 절에 가면 풍경 보이시나요? 이게 왜 물고기죠? 수중 중생의 영혼을 달랜다고요? 절에 가면 왜 이렇게 끄트머리 용마루 밑에 왜 이렇게 용이 많죠? 새벽 예불이나 저녁 예불을 할 때 왜 절에서는 저렇게 모고를 두두두두두두두 치죠? 처음에는 범종을 치든가요? 처음엔 범종을 치고, 그리고는 북을 치죠. 그리고는 운판을 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고를 치죠. 왜 물고기를 치죠? 수중중생을 달래려고? 아니에요. 다 이 하늘 우물과 관련이 있어요. 천정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용왕님이 심청이를 연꽃 위에 올려서 왕비로 만들, 절에서도 고깃덩어리 육신 위주로 살던 우리를 법신의 체 위주로
사는 우리로 그렇게 선택적으로 바꾸게 되면 표충사 승공 갈 때도 제가 그래서 그거를 외가람, 내가람, 그 다음에 사천왕문 올라갈 때 육신을 지그시 눌러주고 계시는 사대천왕,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아무런 바람 없이 그냥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별자리와 건물로 맞춰놨으니까 그냥 삼배만 하고 오시는 거를 제가 한 이유가 원효 스님의 한 생각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새로운 광통신망이 깔리고 새로운 통신망이 깔리고 새로운 뇌회로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미니멈 4일에서 48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8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이 그 11번째예요. 이게 전부 그런 의미인데 왜 이렇게 물고기 자리를 했느냐, 물고기로 했느냐. 이게 지금은 물고기 자리죠. 지금 물고기 자리에서 이제 물병 자리로 바뀌는데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춘분날 3월 22일, 23일 혹은 뭐 24일 3월 24일 춘분날 태양이 어디에서 뜨느냐? 물고기 자리에서 떠요. 아직까지는 2000년간 물고기 자리에서 떴어요.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서 뜬다라는 건 뭐예요? 만물이 물고기와 같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물병 자리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병 자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병 자리에서 태양이 뜨긴 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청기누설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시게 돼요. 지금 이제 결국은 그래서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용이 중요한 거고 하늘 우물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상이 아닌 체의 작용으로. 그래서 방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생하는 거, 방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수중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목탁을 친다고? 아니 어떻게 소설도 그렇게 싸구려 소설을 쓰냐고. 인터넷에 보면 전부 그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재질이 별이기 때문에 그 별의 흐름의 원천인 물고기 자리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혼자 났나요?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엄마는 누구죠? 음과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조상할아버지 정철의 시, 정철인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 기르시니. 아버지가 나를 낳고 엄마가 나를 기른다고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아니 엄마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돈 벌어서 길렀지. 그건 무식한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래도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거를 잘 외우실 줄 아셨던 그런 정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건 박혁거세건 김할지건 뭐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엄마가 애비가 없어. 처녀나 과부야. 전부 다. 왜? 물고기 자리의 반대는, 여기가 물고기 자리에서 태양이 뜨니까 음과 양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처녀 자리에 엄마는 반드시 처녀래야 돼. 처녀거나 과부거나. 애비가 있으면 안 돼.
왜? 애비가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고기 자리와 처녀 자리에 이것 때문에 다 뭐 저 예수님도 햇볕이 들어왔는데 저절로 뭐 박혁거새도 그냥 우물에서 알이 올라오고 동명왕의 엄마도 그냥 애비도 없이 그냥 막 나오고, 이게 전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거라는 것을 무식한 중생들한테 가르쳐 줄라니 그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고기였고,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 중국에도 없고 고구려에도 없고 백제도 없는데 신라는 여왕을 3명이나 하는 거예요. 처녀 자리. 그러면 그런 여왕이 있으면 남자들이 더 잘 되니까, 물고기들이 더 잘 되니까, 그런 사상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체의 작용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보면 38은 동요, 49는 서요, 16은 북요, 뭐 그거 있잖아요. 또 뭐가 남았어요? 27은 서요, 49는 남요, 50은 토요. 이렇게 해서 뭐 숫자로 어떤 작용과 작용과의 상관관계를 냈잖아요. 그 숫자로 나오는 여러 가지가 꼭 답을 찾은 게 아니라, 그러한 숫자로 나오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특이한 형태의 어떤 숫자의 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특이한 형태의 숫자의 증감이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수학계의 노벨상보다 더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워지는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박사학위 1학년 과정에 논문 하나 쓴 게 전 세계 수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지난 몇십 년간 풀지 못했던 수학적 문제를 11개가 다 풀게 됐죠. 뭘 풀었느냐 이 친구가. 제가 왜 이 친구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날 밤부터 거진 한 10시간을 이 사람 논문하고 이 사람 논문과 관련된 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거 학도지사 신유기수, 무릇 이 세상의 작동 원리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그런 존재의 실상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기운과 에너지와 수가 있다. 에너지와 수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풍토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다 다르다. 그릇이 다르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주라고 해도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사람과 북한에 태어나는 사람과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사람과 남자로 태어나는 사람과 여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그야말로 쌍둥이처럼 5분 사이, 1분 사이, 1시간 사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시간에 탁 태어나도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품이 다르다. 풍토가 다르면 품이 다르다. 왜? 토양이 다르잖아요. 지, 수, 화, 풍 중에 수가 다르고 화가 다르고 지가 다르고 풍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각경 공부하고 그래도 능엄경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 들었으면 우리 중생들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거는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여기 뭐 신장님들 이런 분들도 지수화풍의 몸을 갖고 있다가 그 지의 몸, 지와 수와 화와 풍을 지수화풍이 다 흩어졌는데도 아직도 또렷이 빛나는 그 무엇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영체가 있다라 해서 물질적인 지수화풍과 입자화된 지수화풍과 파동으로 존재하는 지수화풍이 있는데, 파동으로 존재하는 지수화풍도 이것이 압축이 되면 전혀 새로운 하나의 파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상님도 백중도 아버지 때 다르고 할아버지 때 다르고 증조 할아버지 다르고 고조 현조 가게 되면 동기감흥이 굉장히 옅어지죠. 그게 다 지수화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르다. 그 에너지 기가 다르다. 그렇게 기가 다르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고 쳐. 몸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세상 이치를 우리처럼 이런 공부를 팔자적으로 하건 운명적으로 하건 조상이 뒤에서 밀어서 하건 자기가 좋아서 하건, 이런 것에 이런 지혜의 불빛에 지광의 불빛이 지금 본격적으로 터졌건 터지지 않았건 이게 좀 아직도 우매한 사람이 있고 이 지혜가 깨어난 사람이 있는데, 아직 저도 지금 60 넘으니까 이제 좀 이러한 지혜의 불빛이 나오는 거고, 30대 40대 때는 이게 뭐가 있었는데 문틈조차 열리지 않아서 뭔가 간혹 불빛이 비추긴 비춰졌는데 그 불빛을 통해서 뭐 책을 하나 읽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저 자신을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문도 열고 그 문 갖고 빛도 쬐고 불도 만들고 하니까 저 자신을 다시 쿠킹할 수 있고 저 자신을 다시 요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때가 달라지게 되니까 미련하고 똑똑했던 것도 달라다. 지우부동이면은 그 마음의 청탁도 또 다르다. 이제 좀 알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부모랑 싸울 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때 내려놨어야 되는구나. 그때 잘했어야 되는 거구나. 지우가 부동이면은 청탁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바로 수라는 거예요. 정치에도 수가 있고 바둑에도 수가 있고 주식 투자에도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해도 수가 있고 부부 간에 대화를 해도 수가 있고 수싸움에 진다 이긴다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수예요. 지혜와 관련된 게 숫자라고요. 그 지혜와 그 숫자와 그 기는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형상이죠. 그걸 이 기를 많은 수학자들이 뭐 리드 추측, 로타 추측, 호지 추측, 뭐 사색지도, 뭐 퀘니부르크의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직관으로 정해둔 건 맞는데, 이거를 증명을 하려니까 몇십 년 동안 11개가 증명이 안 되고 있었는데 평생 가도 하나도 증명을 못 하는데 이 허준이 교수가 39살에 증명을 했죠. 이 사람 수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시인이고 철학가고 물리학도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학 천재라고 듣고 대학원 박사과정부터 수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자기가 때가 되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께 터지긴 터지나 봐요. 그러니까 전혀 수학자가 아닌 사람이 수학의 문제를 11개나 풀어가지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뭘 받았나 보니까 정말 불교와 관련이 깊고 투자와 관련이 있고 숫자의 증과 감이, 숫자가 늘어날 때와 감소하는 그 이치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원효 대사가 화엄학을 설명하면서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6달러, 7달러, 8달러, 9달러, 10달러 1전과 10전의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1전과 10전의 비유로 원효대사가 설명을 했는데 그 규칙성을 제가 모르다가 허준희 교수의 논문을 보면서 그 규칙성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세상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좀 깨어나게 되면 나 위주로 살던 삶이 남을 위주로 좀 살게 되고, 그래서 숫자에는 한 명 해야 될 일 하는 과제가 담겨 있고, 기는 몸, 풍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흑수저로 태어났다,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2000년도에 태어났다, 전쟁통에 태어났다, IMF 때 태어났다, 다 다르잖아요. 풍토가 부동이니까. 그런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기수소유의 천명소곡이라, 그런 당신의 그 육신의 몸을 기라고 하고, 이런 법신의 나, 지금 우리가 법신의 나를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 여기에 천명이 있다. 이거를 이제 지금은 물고기 시대니까, 2000년 동안 물고기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절에서 풍경 소리도, 성경에서도, 용왕도, 스님도, 왕도 비유로 이렇게 했는데 방편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강리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 서품을 하고 무상품을 했잖아요. 형상이 있잖아요. 다 형상이 있잖아요. 오승택도 형상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똑같은 양복에 마스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이번에 11회 때는 벗었잖아요. 더우니까 옷도리를 벗고 하죠. 형상이,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모습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옷도리를 벗었으니까 모습은 바뀌었죠. 마스크를 목에 걸었건, 양복을 위에 걸쳤건, 양복을 다시 벗었건 하는 작용은 같죠. 작용은 같죠. 그런데 아유, 저 사람 양복 벗으니까 좀 시원해 보인다. 아유, 저 사람 뭐 마스크를 내려놓고 나니까 좀 어른스러워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건 저런 생각을 하시건 그건 다 육신에서 보시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상은,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양복과 와이셔츠를 계속 받고 있고 옷도 받고 있고 하는데, 원래는 일부러 좀 그러는 게 있어요. 무상이니까. 원효스님의 이 한생각 공부법, 원효스님의 한생각 공부법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법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법문을 이 고깃덩어리의 귀, 고깃덩어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채로 여기에 인식을 두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여기다 인식을 두셔야 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서 지금 눈이 있다라는 것을 신경 쓰시고 보셨나요? 귀가 있다라는 것을 신경 쓰시면서 들으셨나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으실 수 있고, 귀가 있으면서 생각한다고 들으실 수 있고, 그렇게 나의 인식을 귀로 보내고, 나의 인식을 눈으로 보내고, 나의 인식을 발가락으로 보내니까 비로소 있다는 게 알게 되고 작용이 일어나고,
그쪽으로 더 에너지가 집중이 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 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게 되면 그게 법신이다. 그걸 대하라고도 했다. 그게 참나라고도 했다. 그걸 체라고도 했다. 그렇게 한 생각 일으키게 되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콘이, 귀니, 눈이니 발가락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왜? 인식의 대상을 옮겼기 때문에. 그게 무상이에요. 그게 이품 무상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여기다가 마음밭 농사를 짓고 개간을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참 포커스를 절로 옮기고, 맥 빠지는 일이 있어도 아참 하면서 절로 몰리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참 그러면서 육신에서 법신으로 가고, 돈 걱정을 하다가도 아참 육신에서 법신으로 가고, 자식 걱정을 하다가도 아참 하면서 육신에서 법신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법신의 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가 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계속되면 이 몸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은 무생이고 무상으로 자꾸 내려놓고 이쪽으로 한 생각을 옮기면서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냥 콧노래 나오고 이 속에서 숨도 쉬고 맑은 바람도 들어오는 것 같고 꽃도 피고 햇볕도 있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안 하면서 이 체를 느끼는 거죠. 그 체를 그렇게 느끼는 것이 나무를 비비어서 금강산매라는 지광이, 불빛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여기다가 체를 하면서 몸이 아니라 이 체에다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풀리고, 이게 너무 많았는데 이게 조절이 되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게 충족이 되고, 이게 나빴는데 이게 좋아지고, 이게 불편했는데 이게 편안해지고라는 안락해지는 것, 아마륵화, 암나 과일, 기름 감자처럼 저절로 오행이 갖추어지는 것, 이게 무생이잖아요. 무생임을 알았을 때 그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드디어 인프라가 깔리고 이제 뭐가 작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1980년도부터 광통신을 깔았나요? 사실 굉장한 거죠. 예전에 우리 지방에다가 전화하게 되면은 여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몇 초 후에 여보세요가 되잖아요. 왜? 소리는 1초에 340m 밖에 못 가니까. 근데 광통신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네. 아프리카나 통화하건 미국이랑 통화하건 광통신에다가 소리를 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프리카랑 통화해도 한 0.5초, 0.2초 차이밖에 안 나요. 어디다가 소리를 어디다가 싣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 구리선에 실을 때는 산의 메아리처럼 여보세요 하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이건 광통신에 실었잖아요. 1980 몇 년도부터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그거 주동하셨던 분들 저 버마 아웅산에서 다 죽어서 그렇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우리가 IT 강국이 됐잖아요. 그렇게 기간 많이 깔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IT 강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본강 리품이 바로 그렇게 광통신망을 깔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광통신망을 그렇게 깔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나의 육신이라는 이 폐쇄회로에 갇혀 있다가 외부 경계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갖고 싶고 뭐 필요하고 내 편이고 남의 편이고 미운 놈, 고운 놈, 예쁜 놈, 전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외부 환경에 반응 아닌 내가 아니라
이 체나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되어지죠. 여기서 저절로 본각의 이익이 드러나는데 이거를 주머니 속에 자가 보장으로 5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 무식한 나의 아들놈아 라고 비유하는 게 이 본각 리품이잖아요. 입자에서 파동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입자가 뭐예요? 업이잖아요. 입자가 업이잖아요. 입자는 셀 수 있잖아요. 수에는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수에는. 근데 이거를 기수의 1000명인데 이거를 입자를 다시 파동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걸 림명이라고 그러죠. 입춘할 때처럼. 입자에서 파동으로 새로운 회로가 광통신망에 깔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각리품의 주제고, 그래서 어이구 아버지 이거 내가 아버지 이제 내가 지금 금덩이를 쥐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나의 아들아, 그게 원래 네가 갖고 있던 거지 이 녀석아, 없던 게 생겼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금강산매경 본각리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살님은 대력보살이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대력보살. 이게 지금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입실제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본각리품을 하게 되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북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 애들이 간혹 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쟤랑 나랑 한판 사자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은 항상 이랬죠. 중국이 그럴 수도 있고, 북한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코뿔소는 코뿔소대로, 얼룩말은 얼룩말대로, 영양은 영양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영양은 영양대로 살죠. 그런데 영양은 영양대로 사는데 편안해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가 사실은 정상이에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약간의 스트레스가, 이게 이제 인간이 이게 170도를 본다 그러든가, 우리가 180도는 못 보죠. 다 눈이 앞으로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 초식동물은 이 코뿔소나 얼룩말이나 코끼리나 영양이나 얘네들은 눈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눈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얘네는 350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초식동물들이 생각이 많죠. 앞뒤를 다 볼 수 있죠. 앞뒤를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경마할 때 보면 경마하는 말들은 앞을 가리잖아요. 얘네들이 뒤까지 다 보게 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눈을 사팔뜨기를 만들어가지고 앞만 보게 하는 거죠. 앞만 보고 쫓아가게 막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많이. 사람도 앞만 보고 가면 딴 생각을 많이 못 하죠. 초식동물보다는 우리는 앞만 볼 수밖에 없죠. 뒤를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고, 지나온 날에 대한 걱정이 많이 돼서 스트레스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음과 양이 섞여 있듯이 정상백타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딱 이제 사자가 지금 자기 동료 하나를 막 잡으러 가게 되면 얘는 죽을 지경이지만 얘네들은 뭐 가까운 친구가 죽었다든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뭐 사촌한테 그런 자기 형제들한테 그런 게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죠. 누가 뭐 암으로 죽었대, 누가 뭐 사업하다 망했대, 누가 주식해서 어떻게 됐대. 이렇게 되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던 게 자기 일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긴장을 좀 하게 되죠. 긴장을 하게 되는 게 뭐냐? 더더욱 체가 아닌 상으로 생각인 물질의 나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중간 배타파죠.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나고 뭐 우크라이나 내부 간첩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나라는 어떠지?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전 국민들이 지금 중간 배타파 형상에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정치하는 사람들은 깜빵도 가고 업자도 되고 뭐 외국으로 도망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아니었는데 정상 베타파에서 중간 베타파 상태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쫓기면은 그때부터는 바쁘게 되는 거죠. 이게 얘는 입장이 어떻겠어요? 하이퍼 베타파가 되는 거죠. 완전히 뭐 지금 치고받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체구 뭐 용이고 이런 거 없는 거죠. 자기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튀어야 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얼마나 멀리 도망가야 되고 자기 동료들이 있는 데까지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동료들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면 완전히 몸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이퍼 베타 상태거든. 어떨 때는 이렇게 하이퍼 베타 상태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자기의 삶이 하이퍼 베타파 상태가 되기 전에 중간 베타파가 왔을 때 정상 베타파가 돼가지고 알파파의 상태로 가서 알파파의 상태에서 농사를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알파파의 상태에 북두칠성도 움직이고 북극성도 움직이고 용왕도 움직이고 물고기도 움직인다라고 연꽃이 그렇게 핀다라고 법화경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하이퍼 베타파 상태에서 주식을 뭘 사야지 되나, 이 코인이 얼마까지 가나, 지금 집을 살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거 대부분 중간 베타파에서 그래요. 하이퍼 베타파 상태에 되면 정신없죠. 뭐 하이퍼 베타파 상태 중간, 그러니까 대부분 하이퍼 베타파 상태와 중간 베타파 상태에서 암이 걸리거나 장이 탈이 나거나 심장이 막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스트레스는 자기 자신을 더 중독을 시키는 거거든. 물질 위주의 나에서 비물질 위주의 체로 가려면 빨리 정상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지금 48일 공부를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식하지 않으면 느낌이 없다. 코, 귀, 눈, 발가락, 손가락 인식하지 않으면 느낌이 없어요. 근데 딱 인식하는 순간부터 느낌이 들려요. 자, 육신의 나만 기준으로 살다가 이렇게 밤하늘에 별과 은하수가 있는 모두 이 전체가 지금은 저는 이 따밥사모 이 선원 2층 방을 지금 채로 지금 맑게 둥글게 원만하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더 크게는 밤하늘에 홀로 있는 이 우주 전체가 서로 간에 광통신이 깔리고 뇌회로가 열리고 신경회로가 개설이 돼서 이 모든 것의 힘을 새로운 이 중에서 4개, 8개의 별자리로
사주팔자를 만들었지만 그 물고기 자리도 아니고 물병 자리도 아닌 전체 우주의 뇌회로를 새로 딱 까는, 그래서 부처님 사주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운명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걸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무상임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무생임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무상을 알고 무상을 알고 무생을 안다는 게 머리를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효 스님처럼 여기에다가 한 생각에 이게 나다라고 맨날 자기 배가 고프다, 성욕이 일어난다, 지갑에다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인식을 딱 하게 되면 여기에 한 생각 법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원효 스님의 한 생각 법이, 한 생각 공부가 이걸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한 생각 공부가 공에 인식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밭, 이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대하고 다루고 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밤 농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업이 녹아지고 업이라는 입자에서 흐름이 나는 파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 파동은 어느 순간 큰 물줄기로 바꾸게 되고, 그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manifest anything in just 4 days by changing your DNA 이렇게 해서 제가 48일 했지만 이 뇌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저런 식으로 한 생각, 원효 스님의 한 생각 공부를 아참 하면서 다시 인식의 대상, 내가 내 코, 내 발가락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나의 체에 대한 인식을 4일만 하다 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자기 뇌 속에서 이런 커다란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조 디스펜사 그 명상하는 사람이 해놨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해놨던데, 표충사, 이거는 통도사 네가람이에요. 통도사 네가람인데 표충사 네가람에서 이런 기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다 금빛이었어요. 여기 다 금빛이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표충사 외가람은 그랬고 네가람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천왕문으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4일만 해도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도 영적으로 자기가 확인한 걸 올려놓은 거고, 저도 표충사 네가람에서 영적인지 환인지 확인한 건데, 그게 뭐냐고요? 이게 뭐 같으세요? 우물, 하늘 우물, 그렇죠? 하늘 우물, 물고기, 천정, 용, 모고, 인당수, 용왕, 영적으로. 야, 이런 게 그냥 없는 거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법화경에 다부부처님이 보이고 다부부처님이 다부탑안에서 석가부처님하고 얘기하는 게 이게 판타지 소설 써놓은 게 아닌 거구나. 확인되는 거구나. 물론 아직 천안문 밖에서 있는 그 천안문 밖에서 네가람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사천왕문 안으로 올라서는 거죠. 여기는 지금 밖이죠.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48일 공부를 지금 하면서 방향을 바로 잡게 되면 조상님들 백중 때 이걸 알고서, 조상님들 우리보다 버리기가 쉽잖아요. 내려놓기가. 조상님들을 이 안으로 들어가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조상님들을 표충사로 따지면 계단을 올라가서 사천왕문을 통과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듣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백중이에요. 하실 수 있죠. 어디다가 절에다가 돈 내갖고 얼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죠. 예, 그거예요. 그런데 아직 자기 확신의 정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확신의 정도가 원효스님의 한 생각 공부처럼 코를 자각을 하고 눈을 자각을 하고 혀를 자각을 하고 발가락을 자각을 하는 것처럼 이 체를 자각을 하게 되면 작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원래 제가 준비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서 본강리품 두 번째 11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